사무엘 하 2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지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들이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그러되 아사엘아 너희는 대답할 때 대로하라. 아브넬이 제일 때 너는 좌편으로 우편으로 치우쳐서 소년함을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들을 쫓으니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리지 않기를 비우시나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기 끝으로 그를 찌르니 창이 그림을 끌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으며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름을 자마다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아사엘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그 학자들, 신학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넬을 쫓다가 만약에 승리를 했다면 모르는데 그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는 무모한 짓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휴 그거 죽을 줄 알면 쫓아갔으니까 잘못했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저는 오늘 이분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장점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뛰다가 자기 임무를 감당하다가 충성을 다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 사람 멋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와 유다 군대가 같이 연못가에 모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는 아브넬이 데려온 군사들이 쭉 있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요압 장군, 유다에서 나온 요압 장군이 데려온 군사들이 또 쭉 있습니다. 둘이 대치하고 있다가 거기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아사엘이라는 장수가 유다의 장수입니다. 아사엘이라는 장수가 아브넬 장수를 갖다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열심히 쫓아갔어요. 왜? 만약에 아사엘이 아브넬이라는 장수만 쳐서 죽이면 통일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그 군사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자 이 아브넬이 그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을 데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11지파로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십몇 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우리 다윗이 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왕 밑에서 모든 주권을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11지파를 데리고서 다른 곳에 가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두 나라로 달라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엘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 아브넬을 잡아서 둘로 나눠진 그 왕국을 막고 다윗으로 하여금 한 나라 통일왕국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시하고 어떻게 했어요? 오직 누구만 쫓아갔어요? 아브넬이라는 장수만 쫓아온 거예요. 그를 제거해야만이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사엘이 열심히 자기 목숨을 다 해가지고 아브넬을 쫓다가 죽음을 당한 것,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사엘을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지? 저나 여러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그 충성,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크리스마스 주일로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이 아사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충성을 다했던 것 같이 나도 이제 주님께 충성을 다짐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을까? 먼저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다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주신 재능을 사용하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사엘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어요. 아마 아사엘은 발이 위에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같이 빠르다. 여러분 들로로가 얼마나 빠르요, 그죠? 탁 치면은 어떤 짐승도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이 노루가, 그렇죠? 빠릅니다. 근데 이 아사엘 장수가 아마 그런 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아마 요즘 같으면은 아마 올림픽에 나가서 달리기 하면 이 사람이 아마 금메달을 타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빠른 발을 가져가면 여러분 금메달감이죠. 금메달을 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사엘이 자기가 빠른 발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발을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일에 그가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이 아브넬 장수, 이 사람을 제거해야만이 된다는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에 빠른 발을 가지고 그를 쫓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자기의 재능을 다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가 가서 아브넬을 죽였다면 우리가 다 잘했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중간에.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끝까지 그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재능을 다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넬 장수는 제가 그랬죠. 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잘 싸우는 사람이, 그렇죠?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사엘과 아브넬을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힘으로나 경력으로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비교가 잘 되지 않아요. 아사엘은 아브넬만큼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사엘은 끝까지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 그렇죠? 빠른 발을 가지고서 그를 쫓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란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프트하면 선물이에요. 기프트. 하나님 주신 은사 기프트. 이것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누구든지 선물을 받으면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뻐요. 기쁘죠. 선물 받는데 슬픈 사람 있어요? 선물 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 하지요. 근데 이 선물자는 왜 기쁘냐 하면은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만큼 당신에게 내가 존경합니다. 그만큼 내가 당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만큼 리스펙트, 존경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준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은 선물 준 사람한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그 감사의 표현이 뭐예요? 준 그 선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준 사람의 그 감사에 표현하는 겁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인사도 하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선물 주는 것을 갖다 진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하는 겁니다. 저는 지난해 제 생일 때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저한테 양복 하나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 양복 참 좋아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물을 제가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해줬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게 제가 그 양복을 입습니다. 근데 만약에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갖다가 장롱 속에다 팍팍 수박아 놓고 그걸 입지 않고 그냥 둔다면 저한테 선물 준 사람들의 성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이 선물 안 받아? 왜? 돌려줄 수는 없고 이렇게 장롱 속에다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뭡니까? 선물 준 사람의 그 마음에 내가 보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의에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모든 재능을 누가 준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는데 재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둔다면 그 선물을 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무시하는 그 표시가 바로 내가 그냥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16세기, 16세기, 17세기 사람들을 쭉 보니까 그때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 그죠?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다양한 재능을 가졌었습니다. 이 사람이 수학도 하고 뭐 물리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나중에 보니까 한 대학서까지 그래가지고 좀 특별한 재능들을 갖고서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나 모든 것들이 세분화돼가지고 한 가지만 잘해도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재능 한 가지만 잘 이렇게 개발하고 그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 섬기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팔방미인같이 8가지를 잘해야지 저 사람 잘하는 거야.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잘해서 그걸 가지고 잘 활용을 하면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그런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 이상 주셨어요. 여러분이 아마 잘하는 거 한 가지 이상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잘하는 거 있는데 잘하는 것도 우리가 나름이에요. 또 혹시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기가 막히게 잘 보는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혹시 나는 잠을 기가 막히게 잘 자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잘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잘한다는 것은 재능이란 그것을 잘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옳은 일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잘하는데 만약에 도둑질 잘한다고 해봐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도둑질 잘해. 그러면서 도둑질 하나님께 재능 주셔서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재능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래를 잘한다고요. 목소리가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타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연적인 재능을 준 사람이 있어요. 개발시킨 사람이 있어요. 뭐 조용필 같은 사람 노래 부르기 위해서 폭포수에 들어가서 뭐 하루 종일 소리 지르면서 목에서 피가 나왔다고 하고 이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목소리를 갖다 막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내추럴, 탈레를 노래 잘하는 걸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찬양한다거나 또 그냥 세상에 뭐 술집 가서 두드리는 데 쓰는 노래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이 이익을 줄 수 있는
제가 예를 든다면 노래를 들었지만 모든 재능이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단지 뭘로 생각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봐요. 돈 잘 버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재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에요. 이 돈 버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려. 그런데 돈 잘 버는 사람은 여러분이 가끔 뉴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 쫄딱 망해요. 그렇죠? 쫄딱 망하는 사람 봤어요. 사업하다가.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있다가 어떻게 다시 재기하는 걸 봐요.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돈 버는 재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돈 버는 재능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떻게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 버는 재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돈 버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버는 쪽으로 안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라고 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근데 저를 갖다 돈 벌라고 하면 저 못합니다. 돈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 버는 재능을 주셔서 돈을 벌면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길거리를 가면서 눈에 거슬리는 빌보드가 있어요. 광고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 전자레인지 막 바뀐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엊그제 제가 어디 갔다 오다 쭉 딱 봤는데 눈에 딱 띄는 거 있어요. 영어로 써있었어요. 영어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 혼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당신 믿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당신 믿지 마세요. 이 소리입니다. 이 말을 누가 썼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자들.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빌보드마다 다 이 광고를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런데 자기들만 지옥 가는 거 막 싫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안 믿는 걸 하는데 자꾸 막 뭐 권장하는 거예요. 자꾸 용기 줘 믿지만 하는데 뭘 쓰고 있습니까? 돈을 쓰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써야 돼요. 아사엘이 노루와 같이 빠른 발, 그 재능을 사용해서 그냥 열심히 통일 왕국을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자기 목숨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쫓아갔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하는 게 뭡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잘하는 게 그 참 잘한다. 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친절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잘하는 건 내가 못하는 거 있고 내가 잘하는 건 저 사람이 못하는 거 있고 서로가 어때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것을 활용함으로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여서 서로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똑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고 거기에 일이 추진되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다르니까 거기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아름다운 화음이 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피아노 치는 사람 혼자 있으면 소리가 별로 그냥 그래요. 괜찮지만 북 치는 사람 혼자 있어도 그래요. 기타 치는 사람 혼자 있어도 그래요. 근데 세 개가 같이 합하니까 어때요? 거기서 화음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음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그걸 활용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너 참 이거 잘해 이 소리 들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탤런트구나 재능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사용해야지 하면서 열심으로 사용하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주님께 충성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희생할 것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지 내가 주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다 재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재능을 사용하지 못할까? 왜 사용하지 못할까? 물론 내 재능이 무엇인가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있을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 소리도 못 들어보고 하나님이 줬다 소리도 못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뭘 잘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 열심을 내서 충성하면 내 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뭐 일할 사람이 원래 작기 때문에 없다고 쳐요. 그죠? 뭐 다 해봐야 몇 명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아가지고 이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큰 교회 한번 보세요. 큰 교회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교회라고 해서 일꾼들이 막 다 가네요, 여러분. 그 큰 교회도 일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하려고 하면 어떻게 허덕허덕합니다. 사람들한테 와서 좀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봉사나 헌신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안하게 적당히. 이것은 모든 그 지도자들이 요즘에 말하는 것이 똑같은 공통적인 말이에요. 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을 그냥 주일날만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편안하게 하고 내가 부담 없이 그렇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쳐서 자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시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신앙인이라는 명명만 그냥 이름만 이렇게 붙어서 어쩌 사람 교회 다녀 이것만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어디에 꽁무니를 싹 내리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요즘 시대가 바로 신앙인들이 흘러가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만이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그게 누가 돼야 돼요? 바로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사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브넬을 잡는다면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넬만 잡는다면 나라가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브넬을 쫓아간다면 자기 생명이 위험할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중간에 중단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넬이 뭐라고 아사엘에게 충고했습니까? 야, 너 나 쫓아오는 거 중단해. 나 너 죽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야, 가서 적당한 놈, 지금 어정쩡한 멍텅구리 하나 잡아가지고 그 군복 뺏어와서 너 이 사람 잡았어. 그러면서 네가 뭐 한 거지 그렇게 해. 그러면서 충고를 했습니다. 분명 아사엘은 아브넬을 쫓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의 목숨을 아끼고 중단하면 자기가 소망하는 통일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위험하다고 알면서도 그는 끝까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는 끝까지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사엘의 태도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떻게 신앙 고백을 잘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구주, 그분으로 영접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서 신중하겠습니다. 전부 다 예수 믿을 때, 예수 영접할 때 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다 해. 그렇게 다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이라는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을 주님께 절대로 맡기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아사엘과 같이 자기 재능을 사용해서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언제 이런 모습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생명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아사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휴양도시인 어느 도시에서 역전 앞에서, 기차 역전 앞에서 40대 후반과 50대 그 남자들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TV 광고에 나오는 그러한 그 노래를 막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노래를 잘 불러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40대 후반의 남자들하고 50대 초반의 남자들이 왜 저기서 저렇게 하고 있는가 궁금해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일본의 대기업의 간부들이었어요. 간부라는 것은 높은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인데 그 회사에서는 간부를 뽑을 때 13일 동안 지옥의 13일, 이게 지옥의 13일이라는 말은 여러분 얼마만큼 그 훈련이 고된가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죠? 지옥의 13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2주 동안 31개 과정을 통해서 극기 훈련하는 거예요. 마치 훈련소에 가서 그 트레이닝 받는 것 같이 그런 훈련을 2주 동안 받는 겁니다. 2주 동안 받는데 역전 광장 앞에서 자기의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을 선전하는 그 CM송, 그렇죠? CF송. 그걸 가지고서는 막 노래 부르면서 거기서 알리는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회사의 간부로서 그 회사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일 뿐 아니라 일본의 기업체를 갖다 이끌어가는 그런 그 간부로서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다 마치고 나면 그런 멋진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서 그들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과연 우리는 이 회사의 사람들이 자기 회사 제품을 위해서 그 역전 광장에서 그렇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들은 그냥 거기에서 죽기를 각오하면서 이렇게 회사를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진짜 창피한 건 모르고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에 다가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면 우리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행사로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그런 그냥 시즌의 어떤 그 행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났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제 주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셨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기를 각오해야지. 그래서 아사엘과 같이 죽기를 각오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죽기를 각오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랬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렇죠? 내가 내 걸 챙기려고 하고 내가 그냥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다 잃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주님께 열심히 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복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열심을 다해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있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삶에 있어 이 세상에 살면서 잘하는 것을 허락해 주셔서 그 탄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찾아서 갈고 닦아서 잘 활용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